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Let us become a great comfort to each other.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금희 아나운서는 혹시 아십니까? 이금희 아나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제가 지난 야외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20년 가까이 진행했고요. 인간극장과 여러 나레이션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나운서 생활을 할 때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를 22년 동안 했대요. 학생들을 1,500명 넘게 가르쳤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학생들을 하나하나 30분씩 만나 주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30분씩 만나 주었는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냈어요. 너무너무도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자매가 5명이었는데 자기가 막내였대요. 말이 많았는데 짜증도 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잘 들어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이야기를 잘하는 줄 알고 나중에 아나운서가 됐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만나주는데 27분 30초가 뭔지 아세요? 30분씩 만나줬는데요. 27분 30초 한참 후에 보니까 이 27분 30초를 들어줬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한 건 2분 30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학생들이 너무너무도 좋고 자기가 감동받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금희 씨가 책에서 나는 들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는데 들어주면서 딱 3마디 했대요. 여러분 그 3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힘들었겠네 라는 말 했고요. 장하다 이런 말 했고요. 3번째는 기특하네. 이 3가지 말만 하고 27분 30초는 들어줬대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힘들었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힘들었게요. 장합니다. 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또 하나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멋있으세요. 멋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책에서 하나 더 소개하자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를 해요. 우영우라는 이 드라마가 있는데 한번 꼭 보세요. 제가 뭐 드라마를 막 홍보하는 거는 아니고 너무 좋은 드라마인데 이 우영우의 별명이 있대요. 우당탕탕 우영우, 권모술수 권민우 뭐 이렇게 그런 닉네임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영우의 동료이자 친구인 최수연 변호사가 자기도 하나 이름 줘주라고 했더니 우영우 변호사가 이 최수연 친구에게 너는 봄날의 햇살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Sunshine in the springtime. 너무너무도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어떤 영혼에게 큰 위로를 줄 수도 있고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가는 파괴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험담이나 그런 것들 만나서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들. 그런데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3가지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낙심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We want to comfort those who are discouraged in our church.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낙심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사도 바울과 일행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해요. 백길이 너무 힘들고요. 폭풍도 오고요. 걸어가야 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너무 복음 전하기가 힘든데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요. 5절 보세요. 밖으로는 다툼이 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여러분과 저는 자유롭게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도 좋은 거예요. 이때는 핍박이 심해서 다투고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 6절에 보시면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왔을까요? 여기
디도가 왔어요. 디도는 뭐냐면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동역하는 목사님 타이러스 디도가 와서 큰 위로가 된 거예요. 7절 보시면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디도가 전하는 거예요. 그 위로로 내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걸 보세요. 그리고 7절 뒤쪽에 보면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너무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힘이 됐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 오셨었잖아요. 그죠? 너무 좋았죠? 어떠셨나요? 그죠? 많이 저도 배우고 우리 선교사님과 저는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되게 격려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국에 두 분 목사님이 계신데 제 또래인데 교회 개척을 얼마 전에 했어요. 한국에서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은데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아주 위로를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 한 심리학자인 서은국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 있으신가요? 젊은이 말로 이와 아인데 외향적인 분들이 있으신가요? 외향적인 분들은 사람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고 되게 좋아한대. 근데 이 서은국 교수가 발견한 건 뭐냐면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더 큰 위로를 얻는데요. 그리고 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더 깊게 만나고 믿음에 같이 기도하고 또 이런 깊은 관계를 할 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우리가 만나고 위로하고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해요. 수요일뿐만 아니라 주일 아침에도 여러분 열심히 만나서 기도하고요. 같이 성경 봐야 돼요. 혼자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보신 적 있으시죠? 동물의 세계 보면 꼭 누가 잡혀 먹어요? 동물 중에 혼자 있을 때, 그죠? 혼자 딴짓하는 애들이 꼭 잡혀 먹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같이 계셔야 돼요. 같이 계셔야지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수 없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수 없고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Don't let any unwholesome talk come out of your mouth, but only what is helpful for building others up according to their needs. It may benefit those who listen.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주고요. 깎아내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덕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선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이야기는 참 어려워요. 저도 설교하기 조심스러운데 꼭 배우셔야 돼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심 어린 충고를 해야 돼요. We should sometimes give each other genuine feedback. 2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심 어린 충고를 해야 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어요. 그죠? 보세요. 잠시 근심했는데 9절에 너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낸 편지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그 근심이 도리어 뭐에 이른다고요? 9절에 회개함에 이른대요. 그죠? 그래서 회개함에 이르고 10절 보세요. 회개를 이루고 근심은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그 근심이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고 너희를 사랑하게 하고 변증하게 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냐면 어려운 편지였을 거예요.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조언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공부 오래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룹으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개척 멤버,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전통적인 형식을 고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지식과 학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다고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배 방식을 위해서도 싸우고 여러 가지 스타일 때문에 싸우는데 어려운 편지를 썼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사람들이 다르면 목사님 극복하지 못해요. 맞나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르면 절대로 극복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극복이 안 돼요. 아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복음이 만약에 우리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은 저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의 성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한국의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교회에서는 양반과 천민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동등했어요. 천민 중에서도 장로님이 나왔는데 양반이 존중했어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려워도 조언을 해야 돼요. 그죠? 대신에 이런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막 조언하면 안 돼요. 충분히 기다려야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지, 들을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만 내요. 그죠? 화만 내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조언은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야 돼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였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이 범죄를 짓고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했어요.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왕이라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왕이여 당신이 죄를 지었다,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건지.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가 있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들 기도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이런 어떤 교훈을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꾸중을 누가 듣고 싶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지 간에 분명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러한 조언을, 어려워요. 하지만 기도 중에 또 사랑하는 조언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3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교인들은 서로에게 자랑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We should be proud of each other because of our love and faithfulness. 우리 한번 뒤쪽에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4절.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디도에게도 자랑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이 되길 원해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달라스에 최근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교인이 달라스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도의 기회가 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려고 그랬다가 관뒀대요. 우리 교회가 창피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전도를 하려는데 우리 교회가 창피해. 여러분 그러면 어땠겠어요? 진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자랑스럽지가 않대요. 창피하대요.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창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우리 교회에 초대하고 싶은데 무엇인가 창피해서 하면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죠? 이은열 전도사님과 파이퍼는 지금 열심히 아이들이랑 또 놀아주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놀아주고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협동 목사님도 계신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를 창피해해요. 제가 신학교에 우리 이은열 전도사님은 공부하지만 제가 지나가면 저를 피해요. 창피해서.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죠? 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죠? 교회가.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나는 내 남편과 아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녀들과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도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당시에는 사울이 왕이에요. 정말 절대 권력의 사울이 왕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니까 사울 왕이 질투가 극단적으로 심해져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예요. 그죠? 여러분 요나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지금 현재 사울 왕의 아들인데 자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자리를 내려놓고 다윗을 사랑하며 네가 다음에 왕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뭐냐면 믿음의 친구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리더가 너무너무도 어려워요. 목회자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내가 내 걸 다 챙길 수는 없어요. 내 거를 희생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높아짐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같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맛있게 이제 오늘 점심도 드시고 일주일이 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 주위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위 사람이 나를 만나면 인상 쓰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길 원해요. 감동이 되길 원해요.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